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산에 올라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신약에 제자들이 산에 올랐죠.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레위인들이 산에 오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산에 올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에 올랐다는 의미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금초대가 됐다. 성막도에 보면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죠. 첫 번째 문이 성막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나타나고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한 자들이 출애굽한 홍해를 건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성막문을 출애굽해서 성막의 울타리는 애굽과의 하나님 나라의 이 분리점입니다.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 첫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번제단을 쌓고 복음을 증가해서 사람들로 회개케 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양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따르는 양떼, 그런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주님이 증인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출애굽한 60만 3,550명 20세 이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주님은 듣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왜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큰 무리들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들은 아직 산 아래에 있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허락하였으나 저에게는 저 큰 무리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한 설교를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가르쳐준 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렇다면 산에 오른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제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산에 누가 올라왔죠? 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약에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여기에 보면 거룩한 곳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거룩한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거룩한 곳은 원어에 말하면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안을 말합니다. 즉 성막도에 보면 두 번째 문이 물두멍을 지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물두멍을 지나야 둘째 문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회막문이라기도 하고 하늘문이라기도 하고 인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이문, 또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제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의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째 문을 통과해야만이 성전이 나옵니다. 그 성전이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이 금초대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와 떡상이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초대를 환상 중에 보여주고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은 7 교회의 사자, 모세와 12 사자와 같은 감독자들, 교회의 목회자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금촛대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문을 들어가야 금촛대가 있습니다. 회막문을 통과한 양떼들이 제자들이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고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은 본문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성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여호와의 전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기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야 야곱이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금방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주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라 했죠.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둘째 문을 통과한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둘째 문은 회막문을 통과해야 성전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될 때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산을 올라왔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뭘 먹죠? 떡상에 있는 무교병, 천국 비밀, 화평의 복음을 먹죠. 그리고 나가서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들은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60만 3,550명은 산 아래 그 먼 시내산 꼭대기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주님의 얼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해서 아래에 있고 모세와 아론 70관원들 기름 부은 자들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 무엇을 먹습니까? 천국 비밀 무교병을 사람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교훈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먹고 가서 또 뭘 마십니까? 금촛대들은 예수님과 영접한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마시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문지기로서 회막에서 나와서 그 큰 무리들 출애굽한 60만 3,550명에게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이 믿음이 도라고 하죠. 구약에는 십자가 도라기도 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그것을 천국 비밀을 큰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모세, 아론, 랍비들, 기름 부은 70명의 랍비들 그리고 제사장들. 둘째 문을 통과해야만이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서 금촛대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60만 3,550명은 씨 뿌리는 밭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종들, 사자들, 별, 일곱 별,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모세,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주님이 천국 비밀을 듣고 나가서 마당에 온 출애굽한 60만 3,550명에게 그 천국 비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옵니다. 그러면 그 60만 3,550명 중에 좋은 밭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가라지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밭은 비가 열린 산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홍해를 건너 광야교에 온 60만 3,500. 그때 60만 3,550명 중에는 레위인들이 숫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 예수님이 레위는 4개를 했어요. 민수기 3장 2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숫자는 셀 필요가 없고 씨 뿌리는 밭 60만 3,550명이 숫자를 회고 그들에게 씨를 뿌리죠. 누굴 통해서? 별, 감람나무들,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가 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다시밭. 그들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의 아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라지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은 거 아니고 그들은 교인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선교 열정. 바다와 육지는 두루 다녔지만 교인을 찾으려고 두루 선교를 했다.
그러다가 교인이 하나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자기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랍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지만 그들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명령에도 자기 몸된 교회인 제자들 11제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너희들 복음을 영접해서 제자가 되면 회개하고 제자가 되면 그때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았죠.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승천해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준 성령이 세례도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쯤 되는 제자들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것은 오순절 제 여호와의 절기에서 넷째 날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곧 신약의 제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이고 구약에도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그것이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그 도를 가르친다. 그 도가 뭡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신약에는 십자가 도, 제자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요. 요다서 1장 3절에는 그것이 믿음이 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 천국 비밀, 그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제자들이 그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이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고 신약의 구약에는 레윈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금촛대들, 제사장, 선지자, 왕들입니다. 시편 24편의 금방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이라 했죠. 성소 안, 금촛대를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이 그 거룩한 곳 성전, 본문에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 설 자가 누군고 성전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무교병을 먹지요. 떡을 받아 먹습니다. 제사 아론이 족속들입니다. 아론들이 그 거룩한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한 떡은 오직 아론이 후손들,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을 교인들도 먹이는데 목사님들이 그거는 잘못입니다.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이 떡은 뭡니까? 무교병을 상징하라. 예수님이 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이 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말씀, 태초의 말씀, 천지 만물을 지은 그 말씀, 창세기 1장 전에 영원 전에 태초라고 하죠. 그 태초.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창세기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태초 다르죠. 사도 요한이 말한 태초는 창세기 1장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선지서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시가서에 예언한 대로 4,000년이 지나가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땅에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구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매일 주라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주여하던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내놓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만일 오늘날 다시 와서 복음을 선포한다. 그 예수님이 전한 건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원 교인들은 이 자기가 생각한 구원론과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정지 안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 랍비들, 특히 산에 오른 영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관원들이 그를 이단이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 예수님만이 진리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을 삼아서 자기도 지옥 가고 그 교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면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양무리를 쳤다. 어린 양들, 신약의 제자들이 양떼들이죠. 그 모세는 양들을 치는 목회자였다. 그래서 그날은 호렙산, 하나님이 산이라 했죠. 호렙산, 여호와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죠. 여호와의 산, 하나님 산.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렀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강림하는 곳이 산 정상, 산 꼭대기입니다. 산 아래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사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천사들은 어떤 때는 불꽃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주님이 사자들을 어떤 때는 바람으로, 화염으로, 불꽃으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까. 모세가 지금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자연불이라면 몇 분 타면 다 나무가 타서 없어지겠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 신약의 제자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왔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산에, 호렙산에, 신의 산에 올라왔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하나님 산에 오른 모세를 보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란 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곧 성전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벗어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신이 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산에 오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물과 배를 치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물과 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세속적인 신을 신고 이 세상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 세속적인 신을 다 버리고 먹고 새 신을 신으라. 새 신이 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을 신고 산에 나타났다. 산에 오른 제자들은 복음이 신을 신었다. 세속적인 신을 다 버렸습니다. 출애굽했다는 게 뭘까요? 이 세속적인 모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사랑, 육체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다. 이제는 복음이 신을 신은 증인들이다. 전도사가 됐다.
그 전도자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나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소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입니까? 좋은 소식.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발이 어디에 있다? 산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다. 즉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의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온 자들로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화평이 복음, 성전 안에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금초대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영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이고 그들만이 무교병을 먹죠. 그 무교병이 화평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화평이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승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화평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1제자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당시에는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들에게 속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가 된다. 산자라고 하죠. 영리 산자야만이 산에 오르고 산자들이 주님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주님이 증거를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산 위에 있다. 화평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신약의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 그래서 지금 나훔소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다. 많은 무리들은 아직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비밀을 아직 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들은 아직도 교회의 아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그 천국 비밀, 화평의 복음을 다 듣고 깨달아야 그들도 산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은 제자들이 산에 있다.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산 위에 있다. 제자들이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고 아름다운 소식,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산대, 천국,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이고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이제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즉 호렙산, 하나님이 산, 신의 산, 그 운은 거룩한 곳이다.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다. 네 그 세속적인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는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화평이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이 신을 신어야만이 주님 앞에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모세는 원래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자, 목자였습니다. 양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신약에,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양떼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양떼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치는 작은 양떼들 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양무리를 치다가 이제는 하나님 산 정상에 올라온 신약의 제자들과 같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신을 신겨줍니다. 더러운 세속적인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산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산 호렙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올라간 그 여호와의 산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올라가는 산.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태는 산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지금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산자지요. 이삭도 산자고 야곱도 산자. 산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마음에 거한 구약의 레위인들, 신약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었죠. 제자들 산에 올라왔는데 왜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게 120명쯤 되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12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쯤 되는 그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성령이 세례를 부어줬습니다. 그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영이 거듭나서 산자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의 말씀대로 쫓아간 제자였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제자, 예수님 제자고 하나님이 종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변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양떼들 쳤습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이제 장이 이두로 양무리를 쳤죠. 야곱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양떼들 쳤습니다. 역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원래 하늘문이 열린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겼습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뭐이랍니까? 야, 날이 밝으려니까 나를 놔달라. 아니야,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으리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니라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다시 베델에 하늘문이 열린 초실절 제3일에 이르렀던 야곱이 20년 동안 양무리를 치고 목회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베델에 올 때 제4일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죠.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 무리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무리들, 제3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분열이 됐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제4일의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신약의 제자들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말이고, 그때의 분열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친구가 됐다. 12제자처럼. 그럴 때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럴 때 산자가 됐고, 그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산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자고 이삭도 산자고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로 변할 때 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누가 산자가 됩니까? 신약에도 제자들이 산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산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산자다. 제자가 될 때 영적으로 산에 오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산에 오른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들이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산자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분명히 제자라고 했죠. 무리가 아니고 산에 오른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제자가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뭐이랍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산자가 아니냐? 왜 죽은 자의 일을 하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산자이고 제자들은 죽은 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산자들이 일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금방 똑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9장의 59절 60절에서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금방 마태와 똑같은 사실을 마태는 제자들은 산자들이고 제자들은 주님을 쫓는 자들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누가는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는 말은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죠. 이제 마태는 분명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쫓으라는 건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 때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제자들은 영이 거듭난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산자들이고 산자들은 죽은 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라. 증인이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되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많지 않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삶았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 목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교인들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겠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다 참된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는 자들이만이 참된 주님이 동역자고 주님이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자를 삼지 않고 교인만 삼는다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산에 오른 모세의 자리에 앉은 랍비들, 그들도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참된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아야만 해. 그것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참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봤다시피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산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은 신약에 말하면 제자들이 산자이고 하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하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지만 목사님들이 지금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고 따른 제자가 안 됐는데 다 구원받았다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면서 자기 그물과 배를 치면서도 나의 하나님, 그들은 땅에서 살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 집에 왕으로 삼지요. 이 땅에 이 생이 자랑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 따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 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 쫓아다니는 자들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사람이 계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피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 됐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서요? 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들을 삼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종교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증거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죠.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그런 제자들이 산자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날 교회 와서도 예수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산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산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모세도 증인이었죠. 모세도 양떼들을 키워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구약의 번제가 뭡니까? 양이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양도 신약의 제자들 상징하고 소도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멍에를 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염려하면 전혀 우리를 염려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이 동역자들, 하나님 씨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입니다. 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홈서 1장 15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해평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산 위에 산에 오른 제자들이 산자이고 산자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화평이 복음을 증가하고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죠. 호렙산. 그럴 때 신을 바꿔 신었다. 세속적인 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살던 신을 벗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주님이 복음을 증가하는 새 신을 신은 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 기름 부어야 하나님께 속했죠. 구약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됐어요. 신약의 산자들이 제자들이 내게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교회에 오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바나바가 권위 있는 자, 역시 사도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 사울과 함께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고 누가요? 제자가 돼야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가 될 때 증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죠. 그런데 교인들은 아니고 참된 제자들, 목사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해서 제자를 삼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이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인을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를 했잖아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돼야 되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시켜서 참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를 삼을 때 그런 자들이 참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 70제자, 120명의 제자, 사도 바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영적으로 산에 오른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